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네. 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도시 전도하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주어가 1인칭 어 뭐죠? 1인 3인칭 복수로 이제 변화가 되죠. 16장에서부터 복수가 우리가 이러고 했었거든요. 그 1인칭 복수였었는데 그걸 보면 누가도 동참하고 그랬는데 빌립보 전도를 마치고 이 데살로니가로 갈 때는 3인칭 복수 그들로 바뀌어요. 그들이 그 후 내용을 보면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겨두어서 교회를 돌보고 전도하는 사역을 하도록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0장 5절에 가면 드로아에서 다시 1인칭 복수 우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마도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이 어린 교회들을 돌보도록 누가와 디모데는 빌립보에 남겨두고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로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도시도 당시 꽤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빌립보에서 약 50km 가면 암비볼리가 있고, 암비볼리에서 또 다시 약 50km 가면 아볼로니아가 있고, 아볼로니아에서 또 약 50km 가면 데살로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암비볼리와 그 아볼로니아에선 전도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전도하려고 했는데 전도의 문이 닫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빌립보 교회가 성장해서 그 이웃 도시들에게 전도 활동하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당시 마게도냐주의 그 주도 또는 수도 데살로니가로 향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다라고 한 걸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서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아마도 나중을 기약하고 일단은 데살로니가로 먼저 향한 것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복 누이자 그 아내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 합니다. 빌립보가 작은 로마라는 별명답게 도시 집행관들이 상관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상관이 두 명이었어요. 재판관, 행정관 두 명이었는데 데살로니가는 자유도시라고 해서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5절 이하에 보면 읍장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읍장들. 그러니까 이 읍장들은 그 도시에서 약 5명, 6명 정도의 원로원과 같은 집단 지도 체제였고요. 또 시민회의 그래서 시민들이 아마도 그 시민들 중에 배심원 뭐 이렇게 뽑혀가지고 시민회의에서 그 이 읍장들과 함께 재판하고 행정 처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런 고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2절 3절 보면 바울의 전도 활동이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전체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머문 시간은 새 안식일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주 이상 머물렀겠죠.
그래서 3주간만 머물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몇 달을 머물면서 전도 사역했을 것인데 3주간의 전도 사역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였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유대인 회당이 있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으니 자기 동족 유대인 전도를 향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안식일 이전에 주중에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회당장들을 만나서 이제 자기 소개했을 것이고 또 바울이 랍비 수준의 경력과 자격을 갖춘 것을 알렸을 것이고 안식일 집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할 것이다. 고난받고 죽으실 거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구약 성경에서 미리 예언돼 있다. 이거를 증언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이전 장들 보면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그리고 바울의 설교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 설교의 중심 주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 세속적인 그 어느 왕과 군인보다 더 강한 자 개념이 있었거든요. 유대 나라를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나게 해줄 세속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개념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 받고 심지어 죽는다. 거기에다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방식으로 죽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으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존 생각과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증언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언어가 파라디돔이 파라 옆에 디돔이 그 놓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은 옆에 나란히 놓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셔야 되고 하셔야 된다는 예언된 성경 구절들을 언급하고 나란히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성경 구절들을 말하고 나서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설교하면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전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입니다. 그것 아니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만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받을 각오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아도 거기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 구원과 용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또 우리들은 신자들은 여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증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작용한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반응이 아마 이와 같았겠죠. 말도 안 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들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러면서 화를 냈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고? 사람에게 충분히 시간만 주어지면 이 세상을 아름답고 이상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사람을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그렇게 만든다고? 말도 안 돼. 이건 어리석어. 이렇게 거절하는 이방인들이 허다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겠죠. 세계 75억 인구가 있는데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그럼 다른 종교인들은 뭐가 되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여튼간 기독교 교회는 배타적이고 고리타분한 고집쟁이들이야. 지들만 잘났어.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도를 가져왔는데요. 이거 미리 설명했어야 되는데, 저기 데살로니가 있죠. 빌립보에서 암비볼레, 아볼로냐, 데살로니가 가는 그런 지도. 두 번째 교훈은요. 전도는 고난과 반대를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4절 보니까 바울의 유대인 회당에서의 전도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출석하던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 유대교의 호감을 가지고 출석하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러죠. 유대인들은 시기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을 거고 소수의 유대인들만 바울을 따랐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가만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기들 유대인 회당에 와서 전도를 하고 어, 기독교 교회를 만들고 3주간 하는 거를 보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와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그 나사렛 예수를 따르게 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주중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강론도 하고 전도 활동도 하는 소위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을 유대인 회당으로 보내지 않고 소위 자기들 교회를 만들어 버리고 자기들 몸집 키우는 걸 본 것입니다. 이전에 유대인 회당에 나오던 많은 헬라인과 귀부인들이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나오지 않고 소위 가정교회 형태로 자기들 예배 장소에 모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자기들 교인을 빼앗긴 거죠. 자기들 눈앞에서 코베인 꼴이죠.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니 시기심이 생겼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양아치 조직, 깡패 조직에게 돈을 대고 소란을 일으켜 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량한 자들이 때를 지어 도시를 소란하게 하여서 당시 바울과 신라를 집에 머물게 하였던 야손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바울과 신라를 잡으려고 수색한 거죠. 아마도 야손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거고요. 바울의 전도로 믿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불량한 자들이 야손과 다른 믿는 형제들을 대신 잡아서 바울 대신 잡아가지고 읍장들 앞에 가서 재판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재판이 바울과 신라의 죄악을 증명하는 증거와 목격자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거의 떼를 쓰고 야단법석 치면서 온 것입니다. 그 6절, 7절 보면 어떤 죄목으로 기소하고 있습니까? 6절, 7절 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바울과 실라가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키려는 모의를 했다. 이거예요. 그 제목이에요. 아주 억지 누명이죠. 유대인들은 알거든요. 불량배들을 사주한 유대인들은 바울과 신라가 말한 의도, 바울과 신라가 말한 그 언어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는 정치적인 반란군의 왕이 아니라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 왕이라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꼬리 붙잡고 시비 걸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게 영어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왕국이거든요. 왕국.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왕이라는 건데 얼핏 들으면 로마 왕국 말고 다른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 보다.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말고 예수를 왕으로 섬겨라라고 국가 선동 내란 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국가 보안법을 어긴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에 바울의 전도하는 내용을 잘 모르던 데살로니가 이 시민 그 의회와 읍장들, 도시 행정관들은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다스리는 도시에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반란, 내란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한국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자들이 내란죄, 선동죄를 일으켰다는 것과 비슷한 건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자 데살로니가 읍장과 시민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이 당장 당사자들 바울과 실라가 없고 그들의 그 변호를 들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란 선동죄 그러면 비밀 군사 조직을 만들거나 뭐 테러 혐의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증거들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구절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었다 그럽니다. 이런 거죠. 도시 행정관들이 야손과 다른 믿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당신들이 바울과 실라와 연락이 닿고 있는 걸 알고 있다. 예. 당신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말해라. 다시는 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활동하지 말라. 너희들이 따르는 바울과 실라가 이 도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해라. 만일 바울과 실라가 다시 활동한다면 사람들을 소란케 하고 선동하고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집이나 땅이나 사업체를 다 압수하겠다. 그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준 거예요. 그렇게 행정 처리한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이제 몇 주 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편지를 쓰는데 데살로니가로 가려고 하였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이렇게 막은 거예요. 당장 물론 당장은 데살로니가 방문하지 못해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왔을 때 그러니까 몇 년 후에는 이런 그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을 때는 다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계속 데살로니가 있으면 바울과 실라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야손과 그 믿는 형제들도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나기 오면 피해야 하잖아요. 그죠? 당장 소나기를 피하듯 피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전도 활동하면서 고난받았고 그 도시를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을 때는 그 어린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혹시 막힌다면 반대를 받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고 또 다른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또 다른 복음 전도의 대상자로 가면 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하면 B라는 사람에게 가면 되고요. B라는 사람이 믿었는데 충분히 뭐라 그럴까 양육하지 못하고 떠나게 됐다면 B라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에 의탁하고 C라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거든요. 주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때에 가정교 사회 또 상대주의 그런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고집쟁이 배타적인 종교 지들만 잘난 종교라고 비난하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께서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고 용서가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복음 증거를 용기 있게 담대하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할 때 고난받는 걸 당연히 예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